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사는 어제 나누었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이 아비암의 아들이 아니고 동생입니다. 아비암은 재위 기간이 3년으로 매우 짧았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아사가 왕위에 오른 것이죠. 아사는 다윗처럼 하나님 눈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통치 전반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 개혁 운동을 벌이는 등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통치 후반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바하사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원조를 구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맙니다. 어, 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유다의 왕은 아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아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나누면 막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아버지 르호보암과 할아버지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유다사에 깊숙이 스며든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남창들을 쫓아내고 또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섬기려고 만든 이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심지어 혐오스러운 우상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 마아가의 태후의 지위를 박탈하고 아세라상을 불태웠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죄는 쉽게 들추어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죄는 보통의 결단 가지고는 들추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죄나 내 가족의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 아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행한 죄도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것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이 어머니 태우의 지위를 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는 이 개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사는요, 이 땅에 자식의 도리를 지키는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 땅에서 육체의 부모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폄하하거나 하찮게 여겼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부모로, 육체의 부모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육체의 부모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 한정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요, 한 형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부모의 죄, 특별히 이 어머니의 죄에 대해서, 아직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니까 이 어머니의 죄를 덮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들추어내었고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다는 거죠. 그것이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사가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사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삶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아사의 삶을 볼 때 분명히 잘한 게 있어요. 분명히 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공과 과가 분명해요. 잘못한 것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그가 다윗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오점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와의 그 사건이 엄청난 오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죄나 연약함이나 실수를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잘한 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심지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고까지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또 성도를 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 왕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완벽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아사가 모든 우상을 제거했지만 한 가지 제거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당을 철거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런 묻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어쩌면 이 아사는 여기까지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타협, 영적인 타협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우상들도 다 버렸고 우상들도 다 제거했고 또 어머니가 만든 아세라상도 불태우고 심지어 어머니의 태우의 지위까지 폐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거기에서 스스로가 만족하고 안주해버리는 그런 타협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타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오늘 본문에도 이 르호보암 때도 그렇고 또 그의 형 아비암 때도 그렇고 또 아사 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남유다보다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언제나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왕위의 정통성을 가지지 않은 왕이다 보니까, 또 더 나아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국경 장벽이 없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철조망이 쳐져가지고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기 때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유다 왕, 그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해서 사람들이 남유다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전쟁과 외침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들이 승리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도와주는 외부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승리와 구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하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바하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다가 그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그 대가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리고 자기 편에 서서 이 바하사를 공격해 달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이죠.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지금 아사가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그 전쟁에서 구원받았던 경우는 언제나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승리했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사 왕도 이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종교 개혁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은 99%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할 때는 주님이 전부를 주셨듯이 나도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해서 99가지를 제거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사가
이 산당 부분을 남겨두었어요. 그들은 산당에서 제사도 드렸고 산당에서 우상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또 우상도 섬겨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근데 제사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서 제사도 막 그 산당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은 반드시 제거되었어야 했어요. 그렇게 신앙의 타협이 위기의 순간에 영적인 타협으로 와버리는 것입니다. 그 바하사와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이 아사 왕은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서 타협을 하잖아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타협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은 급하면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이 평온했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위급한 문제가 닥치면 마치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아사의 모습이 그래요. 정말 당장 위급한 문제가 닥치니까 평온할 때는 몰랐던 아사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몰랐던 아사의 육체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훈련,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군이 남한을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든지 총만 쥐어주면 총을 쏠 수 있는 300만의 예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의 성인 남성들, 군대를 다녀온 성인 남성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성인 남성들에게 총을 쥐어주잖아요. 자세가 바로 나옵니다. 총 쏘는 게 바로 나와요. 이것을 미군들에게 보여주면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왜 놀래냐면 총을 쏘는 것도 놀래지만 일반인이 그냥 총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세를 잡고 쏘는 것도 놀랍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이 그렇게 할 줄 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에는 당장 총 들고 나갈 수 있는 군사가 예비군만 300만 명이 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 복무할 때 2년 동안 군 복무하면서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매일 훈련을 합니다. 왜 합니까? 그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전쟁을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날 때 용감하게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때 육체의 본성대로 도망치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행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이 훈련을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승리를 만들고 믿음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승리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